오늘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기억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정말로 평안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도 많이 어려웠지만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경제가 정말 많이 위축되었고요.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여파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지원금이라도 나왔다. 정부에서 하는 지원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지되었고 뭐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원금도 없는 상태에서 경계는 점점 어려워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실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딸이 첫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진짜 아이들이 없다라는 뉴스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교회 오면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누나도 저희 바로 위 누나는 이제 평창에 사는데 학교 이제 저희 아이 딸이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현수막에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밤마다 이름을 적어주는구나, 진짜 좋은 학교다라고 했더니 아니야, 전교생이 1학년 입학생이 6명이어가지고 아이들이 현수막에 이름을 적어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1학년의 총 인원이 6명이래요. 6명. 근데 그 아이들이 6명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금 아이도 3반이더라고요. 3반. 진짜 인구가 많이 줄었다. 이 나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젊은 청년들 보면 제가 청년 사역을 굉장히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27에 결혼했어요. 저희 아내가 25에 결혼하고 이제 결혼한 지 한 12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저도 좀 빨리 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보통 30 전에는 다 결혼을 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의 비율을 보면 30세부터 40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 왜 결혼하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힘든데 저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왜 안 낳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저희도 아이에 대한 아픔이 있거든요. 지금 아이는 둘이 있지만 그 아이 전에 3명의 아이가 유산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겪으면서 또 유산의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너무 많고 이러한 이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앞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남자들만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상황. 성경학자들은 약 15,000명에서 2,00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2,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2만 명을 먹인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배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내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기적이 있으니까 이제 군중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인가 보다. 그들이 흥분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상황과 제자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띄워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23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렇게 제자들을요, 무리들과 떨어 놓으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신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쉬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으시고 많은 사역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절대로 놓치시지 않았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설교를 하다가 질문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하면 긴장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기도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기도는 하셨을 거예요. 언제? 밥 먹기 전에. 아멘. 아멘. 자기 전에.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호흡을요, 밥 먹을 때만 숨 쉬는 분 계십니까? 밥 먹기 전에만 한번 숨을 하고, 이제 저녁 때까지 숨 안 쉬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결혼들을 다 하셨는데 남편이 밥 먹기 전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먹을게 라고 하고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누웠을 때 잘 자 라고 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아마 이혼하겠죠. 내가 너 밥 차려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 뭐 나랑 잠자려고 결혼했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그러한 관계들을 끊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힘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부임을 했거든요. 교회에 한 20명이 모이는 공동체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1년에 딱 한 명만 전도하자. 1년에 딱 한 명만 전도하자라고 하고 하니까 다 누구 적었는지 아세요? 가족들 적는 거예요. 남편 적고 자식 적고 아니면 부모 적고. 그래서 제가 두 칸을 만들었죠. 가족 한 명이랑 실제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한 명.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제가 오늘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주셨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의 이름을 다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도님들에게 선포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적어내는 거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신 짬밥이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얼마나 오래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근데 안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진짜 매일 한번 기도해 봐요 라면서 지금 이제 3월이 지났는데 어저께 저희 교회 청년 한 명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친구는 약간 기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굉장히 흥분하는 스타일인데 전화하자마자 목사님 그러니까 야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라고 했더니 목사님 좋은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제 친구 설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라고 하자마자 제가 바로 알았죠. 왜냐하면 그 친구의 전도 대상자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요, 제가 걔한테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막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라면서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이번 주에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오라고 하려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럼 우리 일단 밥부터 먹자. 목사님이 밥 사준다고 얘기하고 우리 만남부터 가지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막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대요. 야,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너의 사정을 좀 공유하고 기도해달라고 해도 돼?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나야 너무 고맙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청년이 다시금 이야기했대요. 야, 근데 너 그거 아냐? 사실은 내가 너의 이름이랑 너의 사정을 새에 써서 냈는데 목사님이 너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셨어? 라고 하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는 교회가 정말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세요? 아멘. 진짜요? 아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곳에 정말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생기고 이곳에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소망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향하더라.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갈릴리 호수는요, 지름이 한 10km 정도 되는 매우 큰 호수입니다. 지름이 10km 정도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이나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그 호수 한가운데에 있게 된 겁니다. 양쪽에 4.5km 정도 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이들이 거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고난을 당하다라는 표현이 언제 쓰였냐면 여자가 해산을 할 때 느끼는 그 어려움과 아픔 있잖아요. 그 아픔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최상위가 아이를 낳는 고통이래요. 제 아내를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자기는 아기가 너무 이쁜데 아파서 못 낳겠대요. 그럴 정도로 이 고난, 이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모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왜 바다 한가운데로 오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입니까? 근데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때리지 않습니다. 네. 왜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까? 뭐 때문에 나갔죠?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네. 뭐라고요? 몰라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대접했어요. 아멘.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게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계획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지금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가운데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건 너의 죄 때문이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것이 맞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뭐가 오냐면 레드카펫이 쫙 펼쳐지고 물질적 축복과 무슨 평온과 건강의 그러한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안 하다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니까 사업이 망하네. 열심히 안 하려다가 열심히 해보니까 관계가 틀어지네. 내가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나한테 시비를 거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 다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영선 목사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야, 너 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드냐?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냥 부교육자 사역에만 열심히 하지? 특히 우리 사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봐봐요. 반주하죠. 돈 벌죠. 영석이 형은 뭐예요? 맨날 여기에서 그냥 앉아서 설교 준비하죠. 뭐 요리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찍죠. 당구 쳐가지고 뭐 하죠. 근데 사모님은, 그러니까 사모님이, 진짜 사모님 복 받으실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길 이 상가 없고 이렇게 했으면 막 못 믿듯이 사람들도 오고 막 이름도 높여지고 부흥도 돼야 되고 경기도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나아갔는데 일은 하고 반주도 하고 애들도 보고 뭐 다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죠.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동트기 전, 우리가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는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 가운데 야, 너 요놈 한번 고생 좀 당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쫓아오는 자들에게 다가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가고 계세요? 어디 위를 걸어가십니까? 바다 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축적된 그러한 삶의 노하우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풍랑이 그치거나 아니면 이 풍랑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더 큰 배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풍랑을 그치게 하시도 않으시고 더 큰 배로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오십니까? 물 위를 떠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쫓아가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가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방법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러이러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자,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뭐야 내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피부가 좀 까맣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석 목사님을 봐서 좀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통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엄청 웃거든요. 근데 영석 목사님도 좀 까매가지고 제가 보라카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다 왔어요. 필리핀 보라카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고향이 태안 서산인데, 충남 서산인데, 저희 고모가 말리포 옆에 천리포가 있고 천리포 옆에 백리포가 있습니다. 그 백리포에서 민박을 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바다와 매우 밀접한 삶을 살았는데, 바다가 그냥 볼 때는 너무 잔잔하고 아름답지만 밤에나 아니면 태풍이 불 때 그 바다에 가면요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2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7절 이렇게 반응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절대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표시만 해보실래요?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음소리를 듣는데, 신음소리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죽겠다. 죽을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라는 그 작은 소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1038쪽에 있는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소리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신음소리도 상관없고요. 크게 부르짖는 것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라는 것은요,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위로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말했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냐? 안심하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형제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 언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야 한다, 계속해서 담대하여야 한다, 내가 계속해서 너를 위로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위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너희를 위로하겠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너희에게 용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요. 베드로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가요,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생겼습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진짜 주님이 저기 계시면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명령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가 실제로요, 어떻게 해요? 물 위를 터벅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를 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왜 그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돼요? 바람에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람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그곳이 어디든 그것은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우리는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러한 문화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환경 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모두가 물 위를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상황이 아니라 이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요, 그곳이 어디든 그것은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환경을 봐서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가 물에 빠지니까요, 예수님이요, 요놈의 새끼 또 나 안 봤네, 야 너 물 좀 먹어봐라, 너 죽기 전에 구해줄게 라면서요, 그냥 지켜보시면서 야 조금 더 먹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야 너 지금 죽을 것 같아? 아니야, 안 죽어. 야 5분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괘씸한 놈, 야 너 나를 좀 보라고 얘기했더니
안 봐? 넌 좀 당해봐야 돼 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요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를 건져내시면서요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야. 이게 중요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앉아 계시겠습니까? 졸려 죽겠고 진짜 피곤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곳에 나와서 앉아 계시겠습니까? 제가 그 좀 가정이 어려울 때는 월요일 날에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쿠팡 물류센터 가서 알바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설교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 그리고 청년 사역할 때 애들이 저랑 양육할 때요 수요일마다 8시부터 12시까지 말씀 공부를 배웠어요. 그거 빠지면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제가 쿠팡 알바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났는데요. 와, 교회가 싫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교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월요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일했으면 나 같은 교회 안 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왜 합니까? 헌금을 왜 해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 내가 쓰지 내 건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믿음이 없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그런 겁니다. 무엇이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쩔 때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즉 하나님께 계속 고정되어 있는 시각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 편에 좀 서볼까? 라고 하다가 아니야 이때는 아니 그래도 난 지금 21세기 지금 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다가 또다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 작다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갈팡 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족 공동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여기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나? 라는 생각이 사실 근데 저도 들어요. 형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친하니까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있어요. 이제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영선 목사님 D가 없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D가 없더라고요. 이걸 하면서도 D가 없었고 이 사역을 가면서도 D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억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 이영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 이영성 목사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우리 어머님들의 것입니까? 성도님들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기억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욕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 또 있는데 이 교회가 만약에 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요즘에 교회 생겼다가 망했다 맨날 그러네. 얼마나 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주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분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영석 목사님을 위해서도 돼야 되지만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드디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다 하더라. 아멘. 원래 이 일이 처음 시작되어질 때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신의 꿈을 이루어질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일이 끝나니까 이들의 고백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영석 목사님의 그러한 고집 때문에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장이 진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 와이프 고생시키고 부모들 고생시키고 가족들 고생시키는 일을 왜 하겠어요? 제정신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몰아 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영석 목사님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명예에 취했을 때에 이들을 따로 분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를 억지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정 속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답답하시죠? 정말로 고난 중에 계시죠? 근데 이 고난이 끝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분명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이렇게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고백하시는 거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영석 목사의 객기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 시각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의 객기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몸이 한 명의 객기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문제가 계십니까? 어려움이 계세요? 우리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작은 그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있는 초조하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들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들이 신음소리로 기도하든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로 기도하든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들을 너의 삶 속에서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시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바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바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주변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기억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다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기억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억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교회에 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에 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를 세우신 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 기억받는 교회, 아버지 사람들에게 기억받는 교회가 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시여,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어렵고 힘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 끝에 정말로 제자들과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염려만 하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답답만 하였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우리 기억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과
그리고 두 아이, 양가 부모님과 누나네 가족,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주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 되어 주셔서 이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교 생활을 하는 자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언니 오빠, 정말로 형 누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이 기억하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